마태복음 강해 212번째 시간입니다. 종말 강화로는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영생의 부활이냐 멸망의 부활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감람산 강화, 종말 강화라고 하면 마태복음 24장이 거기에 해당되는데, 저는 연장선상에서 25장까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이 종말 강화를 마태복음 25장까지 그렇게 한번 설정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종말을 두 가지 차원으로 예수께서 계속 설명을 했어요. 그 종말은 결국은 오늘 제목처럼 영생을 위한 종말이냐 아니면 멸망을 위한 종말이냐, 영원한 멸망을 위한 종말이냐, 그 두 가지로 계속 설명을 하시면서 그게 결국은 천국과 지옥 요것으로 나눠지는 거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어떤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다.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90억 각 사람이 영원히 첫사람으로서의 아담인 아파르, 네페시, 하야, 그 이성 없는 짐승, 그냥 호흡하는 혼의 상태로 그대로 가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90억 각 사람 안에 심겨져 있고 한 달란트로 숨겨져 있는 그 성경 66권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으로서의 생명나무를 호라오해서 결국은 그 생명나무와 내가 하나였구나.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혹은 말씀을 담은 말씀의 전, 말씀의 집으로서의 말씀 그리스도로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아니면 첫사람 아파르, 첫 아담, 그 이성 없는 짐승, 그 호흡하는 그냥 혼의 상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느냐. 곧 그 얘기는 우리 각 사람 안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호라워하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엉뚱한 것으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내 밖에 심어두고 그 선악나무와 내가 하나가 되어 그 선악나무를 행위로 열심히 행하면서 그 선악나무의 선악과를 덕지덕지 맺혀가며 땅의 왕으로서 땅을 경작하며 땅의 소산을, 땅적 가치를 수확해서 그걸 양식으로 먹으며 살고 있느냐. 이해되시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영생의 종말인지 아니면 멸망의 종말인지가 결정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고 하면,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 아니, 왜 사람이 선악을 분별할 줄 모른다는 거야? 그게 말이 돼? 옳은 거는 옳은 거고 그른 거는 그른 거지. 그걸 당연히 분별해야 되는 거고,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거를 당연히 분별을 해서 해야 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도 가르쳐야 되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지 라고 하면서 선생질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규정하고 정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뒷담화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땅적 가치를 쫓고,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변한다, 하나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러고 있는 자들은
그건 뭐예요? 엉뚱한 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90억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멸망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가 뭐예요? 바로 지옥이란 말이에요. 영벌이라고요. 반면에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구나. 근데 내가 분별할 줄 안다고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깨달으면 내 밖에 내가 처음에 첫사람 아파르 네페시아야로서 내가 심어두었던 그 선악나무, 그리고 그 선악나무와 하나였던 나라고 하는 겉사람, 내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밖의 선악나무와 그 선악나무에 의해 꿈과 허상이지만 가상현실이지만 진짜라고 여겨졌던 이 내 밖의 세상도 영원히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비로소 내 안에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나무를 내가 호라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영생의 부활인 거고, 그게 바로 천국인 거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육신의 생각은 없이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나라고 하는 머리가 없고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넘겨받아 몸으로 지체로 붙어있는 자들, 포도나무의 가지로 붙어있는 자들은 영생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된다는 그 메시지를 앞에서 쭉 설명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31절 원어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When the son of man, son of man이니까 인자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내용물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의 집, 전, 성전으로서의 우리 각 사람을 뜻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내가 땅이에요. 이 땅에 내가 여자란 말이죠. 이 땅 여자, 여기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씨앗, 자칼, 신랑이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결국 성령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침노에 들어오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아들로 잉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즉 우리 각 사람 안에 전능자가 심어놓은 성경 66권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으면, 그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내 안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호라호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인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재림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둘째 아담으로 내가 부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첫째 아담으로는 죽고, 율법으로는 죽고, 선악나무로는 죽고, 다나토스로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그러면 둘째 아담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뭐예요? 살아있는 영.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하나님의 형상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도 바로 말씀 그리스도예요. 선악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부활 영생도 되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구원은 없어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믿는 거,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취해요.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복음을 취하면 어떻게 넘어간다고 했습니까?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 교훈, 지혜, 세상 교리, 세상 사는 지혜,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자기 삶에 적용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육체의 욕망이 막 발현이 돼요. 그래서 이걸 행위로 막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겠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자동적으로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면 육적인 가치, 이 땅의 가치들이 나의 행위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곧 선악나무인 내가,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선악나무의 가지가 되는 거죠. 감람나무, 돌감람나무의 가지가 돼서 나무가 돌감람나무니까 당연히 거기에 그 가지에 맺혀지는 열매도 뭐가 맺혀지는 거예요. 포도가 아닌 돌감람이 맺혀지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말하는 포도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 포도나무에 너희들이 접붙여졌느냐,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졌느냐, 그 비유. 이거는 예수라기보다는 바울의 비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의미란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복음을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면 자기 입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가 우겨대더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헌신봉사하고 주일 성수하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각종 어떤 봉사활동, 헌금, 11조 제 아무리 하더라도 그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포도나무가 가지가 아닌 돌감람나무에 접붙여져 있는 돌감람나무 가지이기 때문에 그에게 맺혀지는 열매는 선악과란 말이에요. 선악나무. 그러면 그거는 그냥 멸망의 부활로 끝이 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케이스 중에서 전자에 해당되는 거.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푸토커스, 심령이 가난한 자들, 내가 바로 죄인이었고 내가 바로 지금 감옥에 갇혀있고 무덤에 갇혀있었던 죽은 자였고 내가 바로 병든 자였구나. 건강하다고 착각에 빠져있었던 병든 자였구나. 내가 바로 엉뚱한 말, 율법이라고 하는 말에 미혹된 귀신 들린 자였구나. 이거를 깨달은 자들은 말씀 그리스도로 영생의 부활이 그 안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신이 바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 말씀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죠? 이게 지금 정확하게 재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오는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가 된 말씀 그리스도들, 바로 진리 안에서의 진리를 깨달은 성도, 에클레시아, 교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he will sit on his royal throne. 어디에 앉게 될 거래요?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보좌에 앉아있는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비유적 설명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같이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성전으로 세워진 나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겨주신다고 했으니까, 삼아주신다고 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화로 여겨주신다고 했으니까, 출애굽기에서도. 이해되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The people of all nations will be brought before him.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그 앞에 나오게 될 거래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95 각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죠. 나를 포함해서. 근데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됐어요. 내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이 아니라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율법, 윤리, 도덕, 교훈, 교리,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지침 이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진리를 내가 가진 자가 됐단 말이에요. 내 자체가 진리가 된 거니까 말씀을 깨달은.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뱉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건 곧 뭐가 되는 거냐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건 곧 전능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냐면 불검 화염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 말씀 계속해서 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뭘로 떨어지는 거냐면 심판의 불, 소위 말하는 성령의 불, 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검을 기꺼이 기쁘게 받아들인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나 빨리 죽어야지.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가짜 선악나무로 서 있는 가짜 나는 반드시 죽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진짜 나로 밝히 드러나 영원히 살 수 있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전하고 설명하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그 말씀 그리스도가 내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이 그들한테 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그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검에 이 육신의 생각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어 우리의 혈과 육을 찔러 쪼갠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으로서의 검이란 말이에요. 그 검이 우리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고 가서. 그런 죽음을 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진리를 전했을 때 콧방귀도 안 껴요. 뭔 소리야 저거? 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야? 콧방귀는 안 껴요. 들으려고도 안 해요. 대신에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의 삶의 적용 지침, 그런 것들은 막 미혹돼서 막 들으려고 해요. 요즘 한창 크리스찬으로서 인기를 끌고 있는 김치읓 땡이라고 하는 그자, 사람들 모아놓고 미혹하는 거잖아요.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근데 결국은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은 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생명나무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종योग, 안목의 종योग, 이생의 자랑으로서의 눈인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면 선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생각이 나온단 말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참진리를 전했을 때에 그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지 않거나, 아니면 엉뚱한 선악나무,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을 복음이라고 착각해서 듣고 미혹되고 쫓아다니는 자들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겁의 멸망의 부활을 위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메시지예요. 지금 이해돼요? 내 입장에서 진리를 깨달은 말씀 그리스도가 된 성전으로 된 내가 내 입장에서 진리를 전하면, 그게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그 천사가, 말씀이라고 하는 천사가 사람들을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권능인 거잖아. 다른 게 아니라 랄랄라 따따따 방언하는 어떤 무슨 은사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병든 자한테 안수했더니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불치병이 낫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참복음 참진리를 깨달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내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은 네페시하야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든지, 아니면
영생의 부활로 인도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나눠버리게 된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거 말고는 우리가 갖게 될 능력이 없단 말이죠. 이걸 잘 알아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진리 참복음 앞에서 90억 각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양들은 분명히 예수가 뭐라고 했어요? 목자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지만 이렇게 참복음 참진리를 전했을 때 그걸 알아먹으면 양인 거고, 이거 못 알아먹어 거부해, 자꾸 엉뚱한 소리해. 그리고 여전히 복음을 육신의 생각으로 취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지주의로 넘어가 머리만 커진 자들,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의 입에서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전히 율법적인 게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땅의 가치 추구하고 땅의 가치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물질 좋아하고 돈 물질 추구하는 자들, 예를 들면 그게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복음 앞에서. 요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먹으세요. 왜냐? 양은 분명히 목자의 음성을 알아먹기 때문에. 반면에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율법이나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제 삶의 적용 지침을 들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저게 도대체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건데? 저런 얘기를 내가 지금 왜 듣고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양인 거예요. 왜냐? 육신의 생각에 더 이상 내가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왜냐? 내 마음이 아닌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육과 영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생각이 나한테 들려지면 듣기 싫은 거예요. 반면에 그러한 율법이나 윤리,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심을 들으면 막 기쁘고 뭔가 막 의욕이 넘치고 도전이 되고 막 그래. 더 듣고 싶고. 그들은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해서 다 이게 나눠진다니까요. 종말과 심판, 영생의 부활이냐 멸망의 부활이냐, 영생의 종말이냐 멸망의 종말이냐가 이 말에 의해서 다 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예수가 생뚱맞게 다소 알아듣지 못할 말씀을 하세요. 우리말로 제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그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기업으로, 유산으로,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얘기죠. 왜냐? 내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육과 영은 분명히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 취해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겠다. 그러면서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자들, 지금 대부분의 세상 기독교, 한국 기독교 이단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각자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생명나무를 보지 못하고 자기 밖에 자기가 심어놓은 가짜 거짓의 허상의 꿈에 선악나무를 바라보며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 있는 자들, 이들은 육의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아무리 우겨대더라도. 뭔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 믿는다니까요. 진심으로 믿는다니까요. 아무리 우기더라도 죄송한데 이미 구원에서 탈락되었습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 곧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에 영생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나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왜 나라고 표현하느냐?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이 전능자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 95 각 사람 안에 심령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뭘로? 한 달란트의 금은보화, 생명나무. 그거를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됐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십자가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당연히 말씀 그리스도로 보여야 되는 거고 그 다른 사람들이 나로 보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도 나랑 동일하게 어쨌든 그들이 알아먹지 못할 뿐이지 지금 그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명나무로서의 성경 66권인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밝히 드러나면 우리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동일한 몸으로서의 지체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함부로 특히 목사들 교인들 위해서 기도도 안 하면서 입만 열면 무슨 거칠에 인사하듯이 아이 집사님 제가 기도하는 거 아시죠? 권사님 제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아멘 할렐루야 이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냐? 우리는 우리 각자 안에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인 하나님 그 자신 영 성령 말씀이 우리 각자 안에 이미 심겨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는 그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서의 성령에 의해서 다 하나로 묶여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셔야 돼요. 그런데 내 안에 말씀이 생명나무가 성령이 내주한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은 이제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로서 하나하나씩 이제 엮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모이게 되는 거고 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서로 다른 커뮤니티에 있거나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할지라도 서로 통한단 말이에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이해되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말씀 그리스도가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 나한테 기도한다고 얘기 안 하고 그런데 그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느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왜냐? 다 묶여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가 나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뭐 주일 때 그 다음에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이거 다 뭐예요? 우리의 첫사람으로서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첫사람 아파르 네페시하야 첫 아담의 상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 다 거기서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95 각 사람 안에는 생명나무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그게 밝히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수 입장에서는 95 각 사람이 다 내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리고 내가 먼저 진리를 깨달았어. 내가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으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눈으로 내 자체가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사랑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아, 저 다 죽은 시체들이네 지금. 근데 자기가 죽은지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네. 이성 없는 짐승들 네페시 하야로 지금 있는 거네. 그러면 그 자체가 결국 뭐예요? 그 자체가 죽은 시체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그게 바로 무덤에 갇혀 있는 거고 지옥이라고 하는 무덤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고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줄일 때 그렇죠. 진짜 있어야 될 양식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 양식. 공갈빵을 진짜 양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슬피우며 이를 갈고 있는 지금 형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 구약에 나오는 11조 정신의 대상인 그 가난한 자들이 바로
여기 지금 예수가 말하는 이 가난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있어야 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들한테 내가 뭐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하늘 양식, 그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산떡, 그 말씀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구제잖아요. 그게 이웃사랑이잖아요. 이해돼요? 목마른다. 그렇죠. 그렇게 첫사람 아담 네페시하야 선악나무로 존재하는 자들,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자기 스스로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는 자들은 다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한테 필요한 물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게 뭐예요? 수가산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나왔다가 진짜 생수를 만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죠? 그 생수, 영원한 목마름이 없고 배고픔이 없는 그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 그 생수, 말씀 그리스도를 내가 넘겨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말씀 그리스도의 상태가 된 거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지? 헐벗었다. 그렇죠. 우리가 첫사람 아담의 상태, 선악나무의 상태로 있는 것은 곧 벌거벗음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게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드러난 거니까 그게 벌거벗은 거란 말이에요. 그 벌거벗은 자들한테 우리가 뭐를 넘겨줄 수 있어요?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겉옷을 넘겨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병들었다? 맞아요. 병든 거 맞아요. 지가 병든지 모르잖아요. 지금 죽은 시체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나는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러고 있잖아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선악의 율법을 잘 분별할 수 있고 선악의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다 세상 사람들이. 그 다 병든 자들이잖아요.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잖아요. 그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하고 그 귀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뭘로?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내가 갖고 있는 그 진리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이 아니라. 아시죠? 무슨 얘기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 그리스도의 삶을 이 호코스모스 세상에서 산 자들은 그 자체가 천국을 산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이 땅에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결국은 그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못 알아먹고 의인들이 저희가 언제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걸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걸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역으로. 응? 이해되죠? 무슨 의미인지. 그렇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그건 나타난 것으로 행위로서 행해지고 이루어지며 그 행위에 의한 열매로 맺혀지는 게 아니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되죠? 그죠? 그 반면에 그럼 거꾸로 악인들은 뭐겠어요? 염소들은 뭐겠어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든 믿지 않는다고 하든 각자가 90억 대부분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 있잖아요. 한마디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죠? 그래서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선악의 율법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것을 자기 말로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요. 다른 사람들을 뒷담화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말을 행위로 행하면서 땅을 경작하고 땅의 가치, 육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들은 앞에서 예수께서 말한 그런 자들,
배고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이런 자들한테 그들한테 있어야 될 마땅한 것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물속에 집어던지는 형국이라니까요. 영원히 죽으라고. 천국문 잠그고 그 천국문 앞에 서서 지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지옥문으로 가라고 그러고 있는 형국이라니까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육신의 생각, 사람 생각으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교훈, 교리, 도덕, 윤리, 세상 사는 이의 삶의 적용심 이런 것들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선동하고 미혹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뭐라고요? 영벌로 끝날 염소들이래요. 응? 그들은 행위로는 마땅히, 행위만 놓고 봤을 때 그들은 행위로는 마땅히 지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는 상급이 있지, 나는 당연히 구원받지, 천국 가야지 이러는 자들이라니까요. 거기 44절 볼까요? 44절을 원문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Then the people will ask, Lord, when did we fail to help you? When you were hungry or thirsty, or a stranger, or naked, or sick, or in jail? The king will say to them, whenever you fail to help any of my people, no matter how unimportant they seemed, you failed to do it for me. 그러니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자들은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서 그걸 양식 삼아 육적인 존재로 배로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이 땅에서 선악의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가치를 선악으로 나누어서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가치를 그 선악의 행위를 통해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 율법의 행위의 열매들은 많아요. 근데 그 율법의 행위의 열매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왜냐? 그거는 가짜나무로서의 선악나무에 덕지덕지 맺어 있는 선악과니까.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들이 받을 상급은 영벌이라는 얘기예요. 46절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이거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Then Jesus said, those people will be punished forever. 그런 자들은 영원히 영벌을 받게 될 거래요. 멸망의 부활로 끝나는 거예요. 선악의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을 율법이나 윤리나 교훈, 교리, 도덕,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 이런 것들로 곡해하고 오해해서 지금 전하고 그런 얘기 듣고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해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면서 이 땅에서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하는 자들 다 염소라고요. 영벌로 끝난대요. 명심하세요. But the ones who please God.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이게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생명나무를 생명나무 전부 양식으로 취하는 자들, 하나님을 내 밖이 아닌 예수를 2000년 전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존재가 아닌 내 안에 있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생명나무, 그 성경 66권으로 호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will have eternal life, 영생을 얻게 될 거래요. 그들 자체가 영생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